오늘 본문에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세상에 등장한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위치한 지역은 요단 동편 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인접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그 면적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땅 안에 살게 된 그런 나라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2장에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그 땅에 살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데, 원래 그 땅에는 르밤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르밤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암몬 자손들을 위해서 거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거기에 살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그들을 살게 하신 이유는 오직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될 때 그들의 길목에 암몬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몬 자손과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말을 어기고 암몬 자손의 땅을 질러 간다고 했다면 분명 전쟁이 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고 되어 있고, 돌아가서 바산 땅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암몬 자손에게 베푸신 은혜였던 것이죠. 거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충돌하지 않고 그 땅에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암몬 족속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멸망 비스무리하게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은혜 받은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암몬 자손이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계약과 약속을 깨트리고 전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암몬 족속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보면 땅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땅에서 그들이 살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전쟁을 시도한 것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사사였던 입다와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고 박박 우깁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벅벅 우기,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엄연히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이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물론 원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차지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은 암몬 족속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전쟁에 패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 다시 암몬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좁은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다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또한 보기 좋게 패합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의 인지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그가 뽑히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암몬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암몬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아람 군대에 도움받아 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 역시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암몬은 그 좁은 땅에서 벗어나고자 주변 국가와 전쟁을 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지만 사는 지역이 좁다고 하는 것만큼 참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아버지 사업 실패로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조그만한 방에 7 식구가 그냥 오닥닥 붙어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엌 하나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7명이 그 좁은 방에서 부딪히며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어린 저도 힘들었는데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등치 크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좀 넓은 집에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방 2칸짜리로 이사를 갔고, 나중에는 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집에 세를 들었어요. 저의 담임선생님이 그 집 주인이에요. 거기에 세를 들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안치에 살았는데 방이 3개에다가 아주 널찍한데 살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넓은 집을 찾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좁은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또 삶이 풍요로워지면 당연히 삶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을 가하면서 그들은 영토 확장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땅에 남은 자를 남겨두었는데, 그때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워서 통치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를 통해서 다시금 나라가 무슨 모양을 갖춰갈 무렵에 암몬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달랴 총독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꺾어졌고 그들은 애굽으로 피난 갔으며 그들은 거기에서 멸절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 바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역사했던 겁니다. 오늘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7장에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를 비롯한 모압,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마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은 이 암몬의 심판을 오늘 49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있던 갓을 점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상속자가 없느냐 자식이 없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식 또한 상속자 없다는 얘기는 부모가 물려줄 땅을 받을 자가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좀 위태롭고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 땅에 마치 주인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땅을 암몬이 차지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치 상속자가 없듯이 그 땅은 내 거다라고 들어와서 남의 땅을 뺏어갔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상속이라는 이 단어는 소유한다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죠. 그럼 그것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에 입다와 암몬의 그 전투 상황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상속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속이란 나오지 않고 야라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소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입다가 암몬 사람들에게 야, 니네 신 그노스가 니네에게 준 땅만 가져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을 가지려고 하느냐 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사용되는 이 야라시라는 단어가 소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빼앗다는 의미가 있어요.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할 때 사용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유한다, 상속한다는 그 이면에는 빼앗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빼앗았다 그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암몬은 남의 땅을 빼앗았는가?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성인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탐심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땅을 뺏어서 자기의 땅을 넓혀서 만족하자, 그런 탐욕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남의 땅을 뺏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욕심에 대해서 아주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돼 있어요. 사망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욕심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욕심이 점점 이게 커지게 되면 죄가 되고, 이 죄가 점점 강하게 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 좀 내가 좀 가졌겨서니 그게 무슨 죽음까지 가겠느냐 싶지만, 성경은 그 욕심이 결국에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간은 좋은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나쁘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면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제 우리는 종교의 수련을 마쳤는데 잘 마치긴 했지만 제가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가본 영안 수련관은 그때는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갔더니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은 엉망이에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사람이 잘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그냥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내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고 기적이랑 뭔가 하면 물도 안 나오네. 와, 이건 기적이에요. 이야, 그렇게 안 좋은 환경에 물까지 안 나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장로님에게 가서 내가 따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누가 그런 걸 의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고의적으로 너 골탕 먹어봐라 그러겠습니까? 하다 보니 그렇고 또 그 수련관도 팔아야겠는데 팔리지는 않고 근근히 그냥 유지해온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또 나름 관리자니까 잘 관리겠다고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역부족이죠, 여러분. 역부족이에요. 교회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화가 나서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어요. 저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지 몰라도 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게 느꼈다면 성도들도 왜 안 느꼈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집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있다가 야, 굳이 이런 데 와야 돼? 아니, 그런 생각 당연히 들어요. 당연히 들어요, 여러분. 왜 이런 데 와서 내가 고생 내가 왜 해야 되나?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제가 말하는 기적은 환경이 달라진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본성 같으면 와서 저에게 한마디 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없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야,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저에게는 어느 한 사람도 와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을 기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 게 기적이에요. 내가 막 하고 싶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참음으로 이 수련회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보는 거죠. 내가 만사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그게 은혜냐? 물론 그것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환경은 안 좋고 더 나빠지는데 내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물론 속으로는 조근조근 거리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대놓고 그냥 해서 분위기를 깨트리고 다 나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고생했던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거 사는 거예요.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광야였어요. 영안 수련회는 광야였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힘들고 물 맞아 끊어지고 정말 광야였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좀 누리고 살고 있는 이것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았다면 그런 광야 같은 그런 곳에 살 텐데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따스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이번 수련을 통해 정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사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살려면 계속 살겠어요? 못 산다. 그나마 2박 3일이었지. 못 산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너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날이 내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욕심을 가지지 마라.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 너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너에게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다 제공해 주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족한데 무슨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 거기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슈퍼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절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높은 자리에도 처할 줄 알고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고 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자족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죠.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있어, 그걸 찾아가. 그게 안 되면 원망해, 불평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체의 비결, 만족을 경험할 거다. 주 안에 살아봐라. 그러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부귀천 다 만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 삼일교회가 귀한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정말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들이에요. 제가 좋게 말해서가 아니라 정말 따져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런 곳에 여러분 살지 않고 돌아와셨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셨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것들이 정말 은혜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불편한 거 있죠, 그죠? 지금도.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낫다. 감사할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암몬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땅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는데 그들의 힘으로는 거인을 쫓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쫓아내고 그 땅을 주었는데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않은 것이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자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매 순간마다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심판의 이유를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자만심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암몬의 그 심판의 원인이 모압의 심판의 원인과 똑같아요. 48장 7절에 보면 이 모압이 심판받을 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거다. 너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암몬도 오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의지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암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비록 좁지만 그 땅은 아주 풍족한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들이 사는 땅은 골짜기였어요. 여러분, 성경의 골짜기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그냥 보는 그런 골짜기를 말하지 않아요. 이 골짜기는 물이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고 원래 의미로는 평야예요, 평야. 물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골짜기라는 단어는. 그러니 이 땅은 재물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돈 많은 것이 자신들의 자신감이죠. 나 돈 많아.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또한 이 골짜기는 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야지대에는 철병거가 다녀요. 전쟁할 때 철병거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야를 가진 나라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건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돈 많지, 힘 세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겁니다. 자만한 겁니다. 누가 나를 이겨? 덤벼!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풍요로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진짜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이 흐르는 골짜기가 뜻이 뭔가 하면 이 흐른다는 단어가 주부라는 단어예요. 주부라는 단어는 샘솟는다는 단어예요. 펑펑 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럼 이게 흐른다는 것이 젖과 꿀이 막 솟는 것처럼 풍요롭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간다. 골짜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과 모든 부유한 것들이 결국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쇠약해진다, 약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내가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내가 뭐 자랑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 흘러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라져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요? 절대 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은 날개가 돋아나서 마치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재물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진다, 그런 의미죠. 그것도 날개가 나와가지고 그냥 새가 아니고 독수리처럼 날아, 독수리 샥 하고 날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흘러가는 골짜기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사람도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는 힘과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농사가 잘 돼갖고 소출이 풍성해서 걱정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야 너무나도 많은 소출이 나는데 어떡하지? 그래 창고를 더 짓자. 창고를 더 짓고 쌓아두면 내 영혼이 만족하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많이 쌓아놔라. 그런데 내가 오늘 네 목숨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재물도 사라지지 말면 인간의 생명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모아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쓰지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모아서 자랑하려고 그래요. 헛된 거죠.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1년 정도 내가 몰면 장사해 내가 돈 좀 벌자. 어리석은 자야. 내일 일을 네가 아느냐? 내일 일을. 너희 인간은 오늘 있다가 바로 사라질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이 계속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잖아요. 썽썽했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 보잖아요. 이렇게.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흘러가는 골짜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긴 좋죠. 그죠? 풍요로운 골짜기 좋죠. 그 이면에는 사라져가는 거야. 그거 붙잡을래?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안무는 지금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망가질 때가 온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해소보나 슬피 울어라. 슬피 울어라. 해소본의 뜻이 뭔가 하면 요새, 성체라는 단어예요. 나를 견고히 지켜주는 그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들이. 그러나 슬피 울어라. 그것은 사라져가는 것이다. 그거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지켜요? 돈이 지켜요? 힘이 지켜요? 권력이 지켜요? 다 무상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은 하나님으로 너의 힘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나의 방패가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네가 재물을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이 재물이 날 막아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흘러가 버리고 없는데 뭘 막아줘요? 다 흘러가 버렸어요. 막을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 구절을 의역하면 그런 거예요. 너가 깊은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그 깊은 골짜기가 너를 막아주지 못할 정도로 쇠약했다. 쇠약했다. 너를 지키지 못한다. 골짜기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걸 붙잡느냐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잡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잠시 내 눈에 좋은 것 붙들다가 사라져 갈 것이냐, 아니면 힘들어도 영원히 있는 걸 붙들고 살다가 영원히 있을 거냐, 그거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영원한 것들을 붙들기 바래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거, 흘러가는 거 붙잡지 마시고 영원히 있는 것도 붙잡기를 바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만 영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주님께로 눈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과 신실이 필요하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가리켜서 패역한 딸 그랬어요. 패역한 딸. 여러분, 패역한 단어는 배교, 충성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단어가 쇼베부라는 단어예요. 쇼베부, 돌이켰다는 단어예요. 뭔가 있던 거를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등을 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충성이에요. 오늘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의 지금 속국입니다. 바벨론은 뭘 하라고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이 가시라는 땅을 공격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멋대로 공격한 거예요. 바벨론이 지시해야만 가시라는 땅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런 지시도 없는데 자기 혼자 공격한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살아? 너 죽어봐라 이 자식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충성하는 길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잘나서 거기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니까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바벨론 싫어도 복종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암몬은 바벨론이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멋대로 갓을 공격한 겁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쇼베르, 돌아선다는 단어예요. 돌아선다. 주권자를 향해 있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돌아서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무슨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로. 슈브. 이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돌아서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뭘? 회개라. 회개. 너 회개해 그 얘기예요. 슈브, 돌아서라. 너 내 등지고 가던 그 걸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임없이 슈브 회개하고 돌아서라. 날 등지고 간 너 네 걸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슈브하지 않았죠. 돌이키지 않았죠. 내 멋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암몬의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쇼베르,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 등지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 좋은 것에 눈이 끌려서 하나님 등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번 수련회를 제가 마치면서 야, 겉보기에 참 좋았는데 속빈 강정이었구나.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내면에 가보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번질이나 치장하고 있고 돈도 자랑하고 있고 뭐 한다고 급신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더럽다 이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남들 볼 때는 야, 교회 건물도 있고 괜찮은데 과연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형편없는 거 아닌가? 제가 감사했던 것은 형편은 있구나. 왜 말했잖아요, 제가. 원망과 불평을 표출하지 않고
비록 숨어서 쏘곤쏘곤 됐겠지만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앞으로 더 기적이 일어나려면 속으로도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환경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신앙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몰래 울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 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참 어렵지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애쓰고 힘썼던 것, 정말 그것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정말 열심히, 다들 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제가 참 부족한데 모든 준비한 분들 참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더 크게 기적하던 역사를 우리 삼일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